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줄 때에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용기를 주어서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명예롭게 인생 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냥 들어오지 않으시고 왕으로서 즉위식을 치르며 들어오시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이 인류를 구할 텐데 그 사람이 왕으로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오게끔 하시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이 왕은 책임을 지고 끌어안는 왕입니다. 인간 왕은 책임을 떠넘기고 또는 전쟁이 나면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인 하나님이 선택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짐을 책임지러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즉위식을 하며 들어오니 예루살렘 안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랬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소동을 일으켰죠. 예수님이 임하는 곳곳이 소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땅과 지구와 온 하늘과 실제적인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곳곳이 아니 보이지 않는 곳곳까지도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죄가 물러나가고 새로운 영적 질서인 예수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가 이제 즉위식을 거치고 처음 당도한 곳은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입니다. 거기서 뭘 했습니까? 바로 뒤엎으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어떤 공약을 가장 먼저 실천할까? 이것이죠. 예수님이라는 왕이 이 땅의 왕으로서 즉위식을 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은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마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기 원하셨고 또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매매하는 자들 그것을 반대에 두고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죠. 이게 왜 반대일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성전에 유월절에 성전에 방문하려고 모여들 때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 양, 비둘기들을 가져올 겁니다. 근데 이동 거리나 이동 시간이 고대에는 2, 3일씩이나 걸리니까 이동하는 가운데에 그 재물들이 흠이 나고 못 쓰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간편하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 때 쓸 재물을 거기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
그 성전 근처에는 재물을 파는 자들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장사의 물결이 성전 안에까지 파고 들어온 것이에요. 왜입니까? 가장 목이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마음, 뜻, 그것은 점점 잊혀가고 율법을 수행하고 자신의 공로를 쌓고 내가 제사만 드리면 1년이 괜찮을 거라는 그 생각이 점점 강해져 영적으로 둔해진 이스라엘은 결국 그 재물을 사고 파는 것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사서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더 편만했던 것이죠. 더욱이 매매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전에 왔으니 성전세, 지난번에 예수님이 내신 반세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그 성전 앞에서 돈을 교환하거나 환전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걸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챙기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겠죠.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 환전상들이 성전에서 온갖 뒤엉켜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보다 이게 더 우선시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종교자들이나 신앙 문화는 이것들을 구분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주류로 자리 잡고 말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자들도 이들을 통해서 수수료를 내고 재물들의 웃돈을 팔아서 돈을 뜯기며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문화가 가득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와서 돈만 다 뜯기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곳을 예수님은 엎으시고 그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이 말을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그 성전을 하나님의 뜻, 천국으로 만드는 것을 제 첫 번째로 하시는 겁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답게 하나하나 천국의 증거들로 가득 차게 하세요. 맹인들을 회복시키셔요. 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알려줬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왔다라는 찬양 소리가 가득 차게 하십니다. 시편 8편 2절에서 예언된 것처럼 어린아이들과 약자들이 예수를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환영받는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지요. 이렇게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천국의 증거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왕으로 삼는 자들이 보고 분노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세운 질서와 문화를 거스르는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두고 내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 자신을 유념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싫어하지는 않는지, 말씀과 기도하기를 거스르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귀찮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의 숨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내가 거절한다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멀리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나 스스로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명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과연 이 새로운 왕,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왕이신가 고민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관의 가치의 생각의 감정의 선택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명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따라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심령 속에 세속적인 것들 또는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나 자신을 합리화하려 했던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명예로운 그 왕을 따라 나도 명예로워지며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도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세속의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해내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정말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